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5편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 직전에 노래하였던 예배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의 자세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두 번이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극심한 사람이 이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정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진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 시온으로 옮겨져 안치될 때 기록되어졌다고 학자들은 추론합니다. 만일 학자들의 말이 맞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언약궤가 옮겨질 때 이 시를 기록했다면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내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업신 여기며 어떻게 왕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자기 몸이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냐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어진 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편 15편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읽어야 하고 15편을 그렇게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 대한 고백은 시편 84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인 그는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며 그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의 성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은혜로운 만남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며 주의 성산 성전이 됩니다. 15편 1절에서 그렇다면 바로 그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과 만나주시는 그곳에 누가 도대체 거할 것이냐, 누가 거기에 살 것이냐라고 저자는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가 오늘 시편 15편의 저자가 묻는 그 물음에 내가 그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자로 내가 서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 앞에 살기를 기뻐하는 예배자, 그들은 먼저 정직하게 행합니다. 공의를 일삼지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정직과 공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부스러기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의와 정직과 공의를 회복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넘어서 내 마음이 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채워진 말씀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혀 고백되어지는 구원. 주여 당신은 영원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의 진실, 즉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 앞에 살기를 기뻐하는 예배자는 두 번째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즉 입술을 지키는 자지요. 우리의 입술 앞에 파수꾼과 하나님의 재갈을 물려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그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망령된 자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서로 대조합니다. 그렇다면 망령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난 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를 따르지 않고 그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서 내쳐내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자가 세상에서 살아내는 예배자의 열매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켜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도 않지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도 아니합니다. 이 10가지의 예배자의 행함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 삶에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런 자들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주의 거룩하신 성산에서 안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거룩함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악을 따라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한날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그 때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